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믿음 생활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쩌면 단순합니다. 저희 딸이 지금 시집을 갔는데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봐. 뭔 퀴즈냐? 아주 넌센스 퀴즈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뭔 퀴즈인데 코끼리를 갖다가 냉장고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코끼리를 어떻게 해야 냉장고에 집어넣어? 그래서 아니 코끼리가 어떻게 냉장고에 들어가냐? 아니 아빠 쉽게 생각해. 세 가지래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아니 그걸 어떻게 집어넣냐? 그랬더니 아유 그걸 그냥 쉽게 넌센스 퀴즈라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세 가지. 그러냐 그랬더니 요번에도 넌센스 퀴즈래요. 쉽게 생각해래요. 그 요번에는 기린을 갖다가 기린을 냉장고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그래서 아 왜 또 기린은 왜 냉장고에 집어넣냐 그러니까 아 그것도 넌센스 퀴즈 네 가지야. 아 어떻게 하냐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꺼낸다. 세 번째 기린을 집어넣는다. 네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걸 어렵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래 넌센스 퀴즈니까 조금 이따가 하는 얘기가 아빠 이번에 마지막 넌센스 퀴즈야.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큰 밀림에 어느 날 호랑이의 생일이 됐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생일 잔치를 하는데 밀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참여하라 그래가지고 모든 짐승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한 마리만 참여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게 누가 참여를 안 했겠냐. 그래서 약삭빠른 여우가 참여를 안 했을까? 포악한 늑대가 참여를 안 할까? 아니면 사자가 기분이 나빠서 안 했을까? 아니 원숭이가 안 왔을까? 도대체 모르겠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그럼 어떤 짐승이 안 왔는데? 그랬더니 기린이 안 왔대요. 왜냐하면 기린은 지금 어디 있으니까?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뭘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 복잡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많고 염려가 많고 환경이 어려워도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 13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원래는 12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각각의 지파로 인정하셔서 그래서 13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3지파 중에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빼낸 지파라 그랬어요. 무슨 지파요? 빼낸 지파라. 그래서 어디서 빼느냐면 전쟁에서 빼주고 인구 개수할 때도 빼주고 질병에서도 빼내고 전염병에서도 빼내고 재앙에서도 빼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도 다 빼내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빼낸 지파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그건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징계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다 죽고 불평하다 죽고 뱀에 물려 죽고 가늠하다 죽고 우상 숭배하다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고 전쟁에서 죽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숫자가 다 줄었어요. 근데 유독 레위 지파만큼은 그 인구 숫자가 늘었어요. 재앙의 그 징계의 기간 동안에도. 왜냐? 하나님이 빼낸 지파이기 때문에. 재앙에서 빼내주고 죽음에서 빼내주고 진노에서 빼내주고 전염병에서 빼내주고
그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이 빼낸 지파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유독 레위 지파만을 하나님이 빼낸 지파로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빼낸 지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그것은요,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똑같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똑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올 때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때 인구 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었냐면 장정만,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보통 한 가장이 4, 5명의 식구들을 거느렸으니까는 뭐 3, 5, 10, 4, 6에 24, 5, 6, 30. 보통 그러니까는 한 300만 명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지파당 장정이 보통 5만 명에서 6만 명씩 됐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다 따져보더라도 2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장정의 숫자로 말한다면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그 장정의 숫자가 5만 명에서 6만 명 사이인데 유독 레위 지파만큼은 장정의 숫자가 한 5천 명밖에 안 돼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왜 그랬느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동안에 레위 지파가 가장 애굽에서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레위 지파만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죽임을 당했을까? 그 이유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베겟과 그 다음에 아므람이에요. 자, 이 아론과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 애굽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애굽 왕이 가만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과 더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뒤집어 엎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인구를 갖다 좀 줄여야겠다. 히브리인의 인구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히브리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들랑 그를 갖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숫가에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하숫가에 집어 던져 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왕의 명령이 무서운 거예요. 만일에 이를 어기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과 가족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숫가에 집어 던졌고 애국 군대가 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예가 바로 모세의 부모예요. 모세의 부모 요베겟과 아므람은 레위의 남자 레위 여자입니다. 이들이 딱 자녀를 낳아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모세죠. 그런데 그 아들이 준수함을 보고 그를 갖다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찹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애굽 사람들 몰래, 이웃 몰래 아기를 낳아서 남자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이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다 하숫가에 집어던져 죽게 했는데 레위 지파만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모세의 부모가 그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준수함을 보고, 이 준수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크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끝까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끝까지 죽이지 아니하고 하수구에 집어던지지 아니하고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그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무서운 왕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뭐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빼낸 지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빼낸 지파라 하셨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레위 지파는 신앙관리를 잘했다. 뭘 잘했다고요? 신앙관리를 잘했어요. 그 예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밑에까지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 무슨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 송아지로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할 때 그때 애굽에 신이 뭐였느냐면요, 소입니다. 소가 애굽에 그때 당시 신이었어요. 제가 한 25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이집트 애굽을 가봤어요. 그때 당시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지만은 3000년 전,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당시 애굽의 수도는 룩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룩스라고 하는 곳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곳인데 그곳을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3000년,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당시에 그때 신전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3000년, 4000년 전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뭐였냐면 소더라고요, 소. 그때 그 우상 소가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소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남자 그 숫소를 갖다 신령한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무비스라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에 암소도 다신의 상징이고 출산의 상징으로서 그 암소 신을 가리켜서 하토로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소를 갖다가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풍습대로 애굽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뭐를 섬겼어요? 소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야, 우리도 하나님을 갖다가 형상으로 만들어 보자.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뭐였어요? 그래서 송아지, 소도 아닌 송아지. 그러니까 애굽 신보다 한 단계 아래 어린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갖다가 금을 모아가지고 금을 걷어가지고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신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이제 섬겼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딱 내려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춤을 추고
그 송아지 신을 갖다 섬겼단 말이죠.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금을 내놓아서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섬기지도 하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는 지파가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요. 왜 레위 지파는 그 송아지 신을 갖다 섬기지 않았느냐?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다른 모든 지파들은 애굽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또 애굽의 문화에 의해서 그것과 타협하고 그래서 그들은 다 그 소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때도 레위 지파만큼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레위 지파만큼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의 문화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많은 불이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도 레위 지파는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살면서도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어요. 다른 지파는 그때 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도 시내 산 밑에서 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지만 레위 지파는 그때도 섬기지 아니하고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일체 거기에 함께 협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빼낸 지파로 사용하셔서 재앙에서 빼주고 저주에서 빼내주고 슬픔에서 빼내주고 그들은 질병에서 빼내주고 전염병에서 빼내주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그들을 하나님이 다 빼내주신 거예요. 왜? 그들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빼낸 지파로 사용한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다. 그래요.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두 돌판을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양손에 끼고서는 그리고 시내산에서 딱 내려보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느냐? 너희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 모세가 그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갖다가 그 송아지 우상을 향하여 집어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중에서 여호와 편에 서는 자들은 다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끝까지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겠다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앞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느 지파만은 레위 지파만 우르르르르 몰려서 우리는 여호와 편에 서겠다 그러면서 모세 앞으로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명령을 내려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쪽에서 시작해서 진 저편까지 여기를 왕래하면서 닥치는 대로 저들을 갖다가 도륙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면에서 진 저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닥치는 대로 칼로서 막 도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몇 명이 죽게 되느냐 하면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3,000명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는 그들의 형제요, 자매요, 친척요,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친척들을 그들은 도륙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왜냐하면 누구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인정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그들을 갖다 도륙했는데 그게 3,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레위 지파가 나를 위하여
크게 헌신하였도다 오늘날. 그러므로 그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으므로 레위 지파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께서 없애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그러시다가 레위 지파의 그 같은 헌신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시키겠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그 자리에서 레위 지파를 갖다가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임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모든 계수에서 빼내라. 레위 지파는 빼낸 지파고 나에게 속한 지파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레위 지파는 빼낸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에서 빼내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빼내시고 저주에서 빼내시고 질병에서 빼내시고 사망에서 빼내시고 전쟁에서 그들을 빼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빼낸 지파로 하나님에 의해서 관리되고 보호되어지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모든 지파가 징계 기간에 다 모든 지파가 인구가 줄었어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나님의 진노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모든 지파의 숫자가 다 줄었어요. 인구가 다 줄었어. 왜? 광야 40년 징계 기간 동안에 많이 죽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큼은 그 인구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40년 징계 기간에도.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빼낸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저 은평지방, 서울연의 은평지방의 어느 한 권사님에게서 있었던 일인데 그 권사님은 그 나이 한 30살 가까이 된 딸과 함께 사는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은 평생에 정말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때는 가끔씩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그 딸도 비록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나오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그 직장에서 밤 늦게까지 그날은 일을 했어요. 그러다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1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분은 이미 집으로 가는 버스가 다 끊겼어요.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택시 한 대가 오길래 택시를 세우고 택시를 탔습니다. 다른 때와 똑같이 어디까지 가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그 택시 뒷좌석에서 등을 기대고 눈을 가만히 감고 있었어요. 한참 차가 간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이 택시가 자기 집 쪽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를 향하여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문을 다 잠가버리더니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목숨을 살려주겠어. 알고 보니까 택시 강도가 택시를 훔쳐가지고 손님을 태워가지고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차를 막 지금 엉뚱한 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딸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잖아요. 막 뒷좌석에 앉아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끌려가고 있는데 한참 이 차가 막 택시가 막 달리다가 갑자기 차 한 대가 싹 끼어드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에 그 승용차 기사가 딱 내려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이거 보험 처리해 주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전화번호 주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저리 비켜. 알아 됐으니까 저리 비켜라. 그래도 어떻게 그냥 비키겠느냐. 접촉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나한테 그 연락처를 다오. 그러면 보험 처리해 주겠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필요 없으니까 저리 비켜라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때 길 건너편에 마침 교통경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길 건너 쪽에서 접촉사고 일어났으니까는 교통경찰관이 길 건너 왔잖아요. 그래서 신분증을 갖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택시 번호를 갖다 딱딱 쳤더니 이 택시가 돈 안 된 택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차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아가씨가 밖으로 나오면서 저 사람 택시 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찰관하고 그 승용차 기사가 합세해가지고 그 택시 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 속에서 빼내어 주셨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빼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도 빼내 주실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빼내 주실 수 있는 자손이 되어야 되고, 빼내 주실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좋은 데서 빼내는 게 아니라 나쁜 데서, 정말 여러분들 재난 속에서 우리를 빼내 주시고, 저주 속에서 빼내 주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빼내 주시고, 슬픔 속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고, 기근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고, 그러나 좋은 데서는 우리를 더해 주셔야겠죠. 좋은 데서는 가정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사업의 번성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좋은 데서는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나쁜 데서는 빼내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네 지파는 빼낸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빼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네 지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을 한 어떤 사람이 전 세계를 여행하고 난 다음에 쓴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이었느냐면, 자기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두 가지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면은,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못 사는 것이 기적이었고, 못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국 사람들은 그 조상이 해적입니다. 도적놈들이에요. 해적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해적의 나라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든지 신사로서 인정받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북유럽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 가장 포악한 민족, 그들 조상들이 게르만 민족이 수많은 약탈과 도적질을 하는 그런 잔인한 야만의 민족이었는데, 그 독일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국민이 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사치스러운 민족, 가장 사치스러운 나라가 저 파리, 불란서, 프랑스인데,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허풍이 센 그 불란서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그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문화가 꽃피우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이태리 사람들은 도둑놈들의 대명사인데, 그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예술의 나라가 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가장 바람이 세고 기후가 가장 나쁘고 토질이 가장 나쁘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덴마크가 세계적인 낙농 국가가 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들이 그런 기적을 이루어냈을까? 그 후에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 사람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지하자원이 가장 많고 그 넓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남미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땅이 비옥하고 강우량이 많은 동남아가 그렇게 저 정도밖에 못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계절이 가장 또렷하고 가장 기후 조건이 좋고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저 중앙아시아가 저 정도밖에 못 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이 그렇게 길을 써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빼낼 자리에서 빼내어 주시려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추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원추라고 하는 새는 저 우리나라 남해에서 북해도까지 오고 가고 하면서 오가면서 살아가는 새인데, 이 원추라고 하는 새는 그 먼 거리를 갖다 북해까지 이동하면서 절대로 오동나무 아니면 앉지를 않는데요.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는데요. 감로천이 아니면 마시지를 않는데요. 그럼 이 새도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구별하고 앉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또 자기가 마셔야 될 것을 구별하라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받았는데,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 비결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배웁니다. 레위 지파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 또 이 레위 지파는 그들은 정말 신앙 관리를 잘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지파가 다 애굽의 문화와 타협하고 애굽 사람과 타협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끝까지 레위 지파는 정말 신앙 관리를 끝까지 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인정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빼낸 지파라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빼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빼낸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빼내어 주시는 그런 자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